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을 교독으로 공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그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그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직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원물이 옛날과 고개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점치는 자에게와 가난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흥분에 삭세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제대로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해야 잘 준비할 수 있는지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선지서 마지막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 사이에는 마치 시간이 멈추어진 것 같은 그런 암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한 400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하시나. 그런데 이 침묵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져갈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죠. 먼저 헬라 제국과 로마를 합병해서 언어를 통일하십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어느 민족과 어느 나라라도 당시 헬라어를 하면은 웬만하면 다 통했다 이 말입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민족들을 한 153개 종족으로 봤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면 그들 대부분이 다 의사소통이 됐다 이 말이죠. 거기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은 만민법이라는 통일된 법률 제도를 가지고 지배국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지중해를 통해서 해로와 모든 육로가 아주 잘 닦이게 되죠. 여러분 터키나 팔레스틴이나 이런 데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도 로마가 깔아놓은 그 길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마차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자동차가 달려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얼마나 길을 잘 닦아놨는지. 나중에 그 도로와 그 해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만약 그게 없었다면 복음 전파하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하시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의 기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기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 침묵과 훈련의 시기가 지난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말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길고 어두운 기간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연단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에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불같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만 받는 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하면은 저 프랑스의 보르도에서 나오는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최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르도 지방의 포도주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보르도 지방의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하루는 포도원에 나가보니까 자기가 기르던 당나귀가 그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포도 가지, 그 정성들에서 키운 포도 가지를 다 갉아먹고 먹은 거예요. 아이고, 이제 망했구나. 저놈의 당나귀 저거 어떡하면 좋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절망이 됐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중에 포도를 수확하게 됐는데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당나귀가 껍질을 벗겨먹은 그 포도나무 가지에 맺힌 포도알이 더 굵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포도송이가 더 달고, 이거 이상하다. 그로부터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벗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기가 가까워지면 아예 물도 안 줍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 보르도 지방이 세계적인 포도산지가 되게 되죠. 여러분, 포도나무에도 물도 주지 않고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고난과 연단이 있으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더라. 여러분, 잔잔한 바다는 유능한 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인생이 정말 평탄하셨어요? 그러면 아직 인생을 모르는 거죠. 환난과 시험과 연단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를 두고 사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연단과 시련과 고통으로 잠시 고난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연단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그 과정이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을 25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까지 13년 연단과 시련이 있습니다. 모세는 장장 40년 동안 연단받습니다.
시험과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니 말이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고 암흑기가 있고 시련과 연단이 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시련을 오히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2절 하반부에 보니까 표백하는 자의 쟁물. 여러분, 요새는 세제가 다양한 세제가 나오지만 옛날에 세제라고는 쟁물이 그나마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죄를 짓거나 부정하게 된 자를 깨끗하게 하려면 암송아지를 들여 번제로 태운 그 잿물을 뿌렸죠. 표백하는 자의 잿물, 이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지요.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기만 했지 그들이 실제로 회개하지 않았죠. 그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만나려면, 메시아를 영접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기록되던 당시 위로는 제사장으로부터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회개가 없었어요. 그 타락상이 5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점치는 자들이 무성하고 간음하는 자들이 많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 그리고 사람들을 부려먹고 월급도 안 주고 과부와 고아부와 힘이 없다고 압제하고, 그 지역에 연고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나그네들을 학대하고 등쳐먹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 회개해야 된다. 선지자 말라기는 바로 이런 죄들을 회개해야 메시아를 제대로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레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레 미저러블, 비참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인공이 장발장이죠. 이 소설을 쓴 분이 빅토르 위고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소설을 쓰게 된 데는 사연이 있어요. 이 양반이 한때는 아주 난잡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인을 두고도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술에 잔뜩 취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레오폴디드라는 외동딸이 세네강에 몸을 던져가지고 자살을 해요. 그런데 그녀가 유서를 하나 남겼는데 그 유서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이제 어머니 속 그만 썩이고 그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유서를 써놓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토르 위고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딸의 시신 앞에서 딸의 유서를 읽으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살해서 죽었으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후로 이 빅토르 위고가 내 난잡
삶이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소설가의 길을 일단 접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쳐요.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후생복지부 공무원이 됐습니다. 죽은 딸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래서 후생복지부 직원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프랑스 정부의 교육부 장관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프랑스가 국기로 사용하는 그 삼색기를 디자인한 게 빅토르 유고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환갑이 돼가지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그 은퇴하던 해에 다시 펜을 잡습니다. 내가 이제 나머지 여생 좋은 작품을 써야지. 그래서 나온 작품이 이 레미제라블이죠. 딸의 죽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작품. 빅토르 유고의 작품.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고 방황하는 많은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제시하는 그런 유명한 작품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삶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지식이나 정보나 무슨 학벌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삶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키는 바로 회개.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찾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비록 한때의 실수로 한때의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3절이죠.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나약한 생활을 하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평생 소원이 있었죠. 진정한 예배를 드려보는 게 소원이에요. 수가성 여인.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을 안 했어요.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인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이런 예배가 아니라 아는 사람 만나려고, 부제품을 얻으려고, 나의 만족을 구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게 이익이 되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정부가 세 나가면은 예배 드리는 도중에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무참하게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른이나 길게 끌고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검투장으로 보내고 힘을 좀 쓰는 남자들, 젊은 남자들, 나이든 늙은 남자들은 사자굴이나 기름감 안에 집어넣었어요. 힘센 사자가 쫓아다니는데 늙은 남자들은 제대로 도망가지 못하니까 그게 재밌었던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창녀가 되거나 노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한 군데서 드리지를 못했어요. 산속에서 모이고 토굴에서 모이고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공동묘지 같은 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마지막 예배다라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감격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이 시간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조작된 감정이나 그런 분위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선지자 말라기는 우리가 얼마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헌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 신령한 마음. 제사 방법에 따라서 많은 제사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 번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번제를 제일 기뻐하실까요? 소제나 화목제 이런 제물은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도 다 나눠서 먹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나눠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번제는 기름까지 싹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무슨 소제나 화목제가 더 좋은 거예요. 왜요? 그 드리고 나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번제를 좋아하신다고요. 번제처럼 돌아오는 게 없는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축복해 주세요.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온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꺼이 연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만날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시고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연단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이제 저희도 기꺼이 이 땅에서의 시험과 연단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보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